이 지난 주일 우리는요 사사기를 관통하는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다시 평화를 누리게 했고요. 또 그 평화를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련의 반복되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아주 매우 흡사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사용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순차적으로 보면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사사기의 사이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8년 동안의 통치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고요. 그가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통치에 나타나서 80년 동안 또 평화의 시기를 함께 했고요. 또 12명의 사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과 구원의 사이클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런 시대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사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 사사들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스파이더맨 아니면 슈퍼맨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드보라도 그렇고요, 또 기드온도 그렇고요, 또 삼손도 그렇고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용하는 방법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주 기이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런 사사기에서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나타나서 40년간 평화를 안겨다 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기드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는 4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에훗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삼갈 사사가 잠깐 사역을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철병거는 당시에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가 그리 막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철병거는 요즘으로 보면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한두 마리의 말이 끌 수 있고요. 또 철병거에는 2명의 병사가 타서 한 명은 그 병거를 움직이고 한 명은 창이나 활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가 그 병사들에게 막 달려오면 그 누가 이 말과 병거를 막겠습니까? 자, 이런 병거가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즉 이런 그 900대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에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럴 때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새로운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정보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라피돌의 아내 여비 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 에브라임 산지 람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두보라는 그냥 그 여자분이 아니었고요. 남편이 있는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라피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피돌이라는 이름은 횃불이나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보라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 아까 제목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두보라가 어떤 뜻일까요? 두보라는 꿀벌,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사용하지 아니었고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여자 두보라를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번개보다 꿀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사로 택함을 받은 두보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보라가 처음 등장할 때는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나올 법한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판을 해준다는 말은 두보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보라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범한 여인 두보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은 두보라의 장점을 사용하여서 그에 맞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보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마당발 발이 아주 넓은 그런 아주머니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을 챙겨주고 입혀주고 그를 항상 위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두보라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여성 두보라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그에게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한 그런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욥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업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였다,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또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농부였습니다. 또 요수아와 다윗은 모두가 군인이었습니다. 각자의 그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런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왕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이 왕에게는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실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장군 정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보면 두보라는 이런 군사들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보라에게 군사를 잘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로 합니다. 드디어 두보라의 재능이 활용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동네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소문이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막 수소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두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해요.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납달리와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가나안 왕 야빈이 진을 치고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그들을 모두 넘겨주시겠다라고 연통을 넣습니다. 자, 갑자기 찾아든 이 드보라의 말에 바락은 이 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 싸움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대답을 하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이 말씀이에요. 이 바락의 이 대답은 저는 믿음이 없는 대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락은 이 싸움이 무모한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드보라 당신이 군대와 함께 간다면은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라는 그런 건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드보라의 그런 재능, 즉 달란트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독립시키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녀를, 드보라를 군사를 이끄는 장군으로 훈련시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락 장군을 찾을 수 있게 그의 마당발을 사용하셨고, 바락 장군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책사 역할을 드보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유초등부 교사로 세우실 것이고, 또 청소년부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청소년 교사로 세우실 것이고요. 또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챙기기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소그룹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 일에 무언가 손을 보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로 세우시고요. 또 특히나 노래하고 악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찬양팀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시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드보라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락은 어렵게 10,000명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우리 지도에 되어 있지만은 기송강이 보이는 옆에 있는 다볼산에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누가 이 정보를 적군에게 알렸고요. 또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과 900승을 다 가지고 기송강에 모이게 됩니다. 기송강과 또 다볼산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라는 병거는 평지에서 싸우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산에 다볼산에 있는 산지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기송강에 모여서 빨리 내려와라 싸우자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이게 결전이 날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 10,000명과 가나안의 전차 900대의 싸움은 그 결과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남자분들 11명을 막 급하게 뽑아서 급조해서 축구팀을 만들었고, 또 밴쿠버 화이트캡스 팀과 전국에 생중계되는 최강 야구 같이 최강 축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그죠? 화이트캡스에 있는 유명한 그 선수들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죠? 침 흘리다가
10대 빵 이렇게 경기가 지게 되겠죠. 그죠? 불보듯 뻔한 그런 경기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드보라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것이 이 드보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싸우신다는 것이죠. 안 되는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드보라의 이 말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서 싸우신다라는 이 말을 외치면서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힘차게 뛰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눈 감고 그냥 무작정 뛰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뛰어주는 뭐 앞집 형님, 뒷집 뭐 동생 같이 뛰게 되겠죠. 제정신으로는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음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걸어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이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앞부분에 있죠.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쟁은 시작되었고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끼리 서로 싸우는 혼란을 빠지게 해서 모든 군사들이 서로 싸워서 모든 병사가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능력은 0%이고요. 하나님께서 100% 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죠? 그대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숨었고요. 또 누가 자기를 찾으면은 너 못 봤다고 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야엘은 말뚝을 가지고 와서 시스라 왕을 죽이고 시스라를 찾는 바락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은 드보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수미상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미상관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철 군대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존재인 그 아줌마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방법과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은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4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라고 한다면 5장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런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와의 찬양시가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그런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분명히 알고 그대로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성도들의 고백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가장 그 고백을 하는 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죠? 그래서 감사하네, 뭐 할렐루야, 뭐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오,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라고 그런 말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이제 연예계에서 많은 시상식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시상 소감이 있다면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이런 자리에서 뭐 종교적인 색채를 왜 내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다가 그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막 1년 뒤에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막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막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앞에 가서 어떤 말 하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연기를 해서 뭐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잡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없거든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습니다. 이런 말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만약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들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이 찬양과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다른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거리낌 없이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이런 고백이 아멘이라는 화답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 4장의 그 드보라의 이야기와 5장의 드보라의 찬양은요,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게 보이는 900대의 철병거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은 그들과 싸울 힘도 없고 실력도 없을 때 우리는 모든 오늘 말씀의 드보라와 바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의 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할,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범계와 햇불과 같은 남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꿀벌이라는 이름의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철병과 앞으로 뛰어 들어갈 때의 그런 심정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 우리 기도회 하기 전에 찬양을 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저의 그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을 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약한 척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보겠구나,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늘구멍과 같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대에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꿀벌과 같은 드보라라는 여성을 택하시고 바락이라는 장군을 붙여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눈앞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싸우셨겠군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드보라와 바락이 당했던 상황처럼 앞뒤 좌우를 봐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무릎 꿇지 마시고 이럴 때 드보라와 또한 바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먼저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우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